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이 드디어 마음속에 꾹 눌러놓았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장면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었죠. 죽고 싶을 만큼 나는 지금 괴롭고 또 힘든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몸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시는가. 이런 한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욥이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마음속에 개탄을 쏟아냈을까? 어쩌면 그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의 마음을 좀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한탄을 이렇게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한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욥이 무언가 잘못된 생각에 휩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과 재앙을 겪고 있는지 그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리더격인 엘리바스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2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 충고를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누군가 너에게 충고를 한다면 너의 마음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모습을 대조해 주면서 욥이 깨닫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욥의 모습은 3절 4절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나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욥은 정말 진실한 조언과 훈계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였어요. 우리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는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어서 용기를 잃은 자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육신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에 타격을 입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강건하여지도록 이끌었던 자가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그 경외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드러나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늘 옳은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이런 사람 아니었냐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이후 너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다.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고난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돕고 지혜로운 교훈을 주던 자였는데 지금 너한테 고난이 닥치니까 너가 지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네 모습이 이랬고 지금 네 모습이 이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짜 그가 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꺼내죠. 그것은 욥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진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내린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든 이유는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진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신학을 제시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응신학이라고 하죠. 선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너처럼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다 망하게 하신다. 선한 자라면 절대 너처럼 고난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교훈합니다. 10절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결국 죄와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은 인과응보로 인하여 멸망하는데 보아라 젊은 사자라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치고 단단한 그의 이가 부러지고 사냥하지 못해 굶주려 굶어 죽으며 결국 그들의 새끼는 다 흩어지는 것처럼 악한 자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던 악한 자들이라도 결국 이 죽는 사자처럼 악한 자는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욥이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자처럼 아주 위대하고 힘있고 지혜 있었지만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이 믿는 신학으로 지금 자신의 지식으로 욥의 재앙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가 처음 이렇게 말을 던진 이유는요, 욥을 위해서였어요. 욥이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바르게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그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진단을 내려줬지만 결국은 이 진단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죠.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믿고 있던 신학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한 부분이지 전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요,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아주 잘 살고 건강한 자들은 선한 자다, 의인이다라는 결론이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죄 지은 자들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신학 지식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사정없이 재단하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맡은 자이면 맡은 자일수록 사실은 남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쉽게 진단하려고 하고 우리가 쉽게 성급하게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짜 그것이 성경적인 진단이 아니고 한 일부분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이 진단이고 이것이 해결책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오류에 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적이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단은요, 그런 해결책은 결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이 올바른 진단이라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올바른 진리라 하여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단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큰 슬픔에 처해 있는지 그들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여도 여러분, 내가 생각 못한, 한 번도 기대해 보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고난들이, 환난들이 다가오면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자, 뭐 해라 라고 말하면요, 그들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진단은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한 일이에요. 그들이 7일간 아무 말도 없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욥의 곁에 있어줬죠. 여러분, 그 공감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은요,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덮어주고 끌고 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올바른 진단과 해결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올바른 진단과 해결을 던져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해주는 일이고 사랑해주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공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신음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 올바르게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에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특별한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되 자신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만난 자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쉽게 진단과 해결책을 전해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알고 믿는 짧은 지식을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과 해결책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공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공감하며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